예, 오 시간은 우리 다 같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인데요. 좀 우리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45장 마지막 절 5절 그걸 읽으면서 앞뒤가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라고 느껴졌어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는 내게만은 예외를 두어야 하겠느냐, 그 부분은 틀림없이 법대로 하시고 계약법대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또 뒷부분에는 또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앞뒤 말이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제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분명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주의종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걷어가시지 않고 뭐 어떻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거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명이라는 거, 그럼 어떤 경우에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가,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 같은 사람 숱한 죽음의 위험을 겪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근데 그 일은 예레미야가 아니면 누구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은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도 그렇고, 그 메시지라고 하는 거가 설교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나의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게 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가도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게, 그전에는 나도 모르던 건데, 야, 성경을 참 이렇게 해석해 나간다는 거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노릇이 아니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말 하기까지 내 평생을 여기서 내가 걸려온 거예요, 여기까지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 일단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 동족들 가운데, 동족 중에서도 그 뭐예요, 고향 사람도 안 와도 고향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제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렇게 숱한 죽음의 위험을 겪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거지. 사명자라고 해야지, 난 목사니까 지켜줄 거야, 이렇게. 뭐 사도 가운데에서 저게 누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헤로데게 순교를 그 사도인데 왜 죽어? 왜 안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또 그 하나의 사명의 연장일 수가 있다고. 무조건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단 메시지라는 부분이, 그게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가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예레미야를 대신해 가지고 가서 또 이제 심부름 역할을 해야 되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 할 만한 바룩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네가 그 일을 하는 그 일 때문에 죽진 않으리라지. 그 바룩은 꼼짝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뻔히 보여. 다 알지 뭐. 너 그 소리하고 돌아다니면 너 틀림없이 죽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 숨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죽지는 않으리라. 근데 그가 나중에 병 걸려 죽지도 않고 사고나 죽지도 않는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너는 병도 안 걸리게 해줘도 사고도 안 나게 해준다. 그냥 넌 죽을 때까지 그냥 백식까지 살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 아니라고요. 이 사명을 행하는 동안에 거기에 숱한 목숨의 위험을 겪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냥 무조건 사역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다 그냥 너 생명 지켜주시겠다 이러면 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사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목숨이 지금 위태로울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있는, 그 일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얘기지.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 이래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질병에도 지켜주시고, 근데 왜 하나님한테 왜 병에 걸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완전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는 예외로 둬야 되겠냐,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라고. 이런 얘기 뭐 좀 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죠. 어제 그 예외, 내가 내게는 예외를 두어야 옳겠느냐, 뭐 그 말씀이 이제 저한테도 해당이 되니까, 뭐 저는 뭐 바룩처럼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예외라는 건 없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는 것이 예외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걸 어제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밑에 부분이 또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부분은 좀 이렇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좀 다 이해가 됐어요. 예. 또 좀 뭐 아마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뭐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예, 근데 목사님, 예. 제가 또 문득 들은 생각인데, 그 에렌 멜렉도 있었잖아요. 예. 에렌 멜렉의 39장 뒤에 보면은, 그 에렌 멜렉은 이제 그 예레미야를 구출한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그 네 목숨을 노량물 같이 이렇게 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뭐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 어떤 예외가 없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도 어떤 그 사람이 한 일에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 그랬는데, 내가 나를 신뢰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이기고 예레미야를 구출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까지, 자기가 위험에 처할 줄 알고 그거를 감추면서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여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구출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너 내 생명을 노량물 얻는 것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또 어떤 또 다른 그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이 바룩 같은 경우에도 에벤멜렉이 이제 내가 네 목숨은 지켜주겠다, 또 구원해주겠다는 얘기는 그가 그 이제 이후에 할 사역과 연결져 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을 때에 레갑족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레갑족, 또 에베멜렉의 후예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그게 이름은 남아있지 않아요. 무명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신명기 예언자라고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어째 저절로 나오나?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그냥 그 사람 등장했을 리는 없잖아요. 레갑족의 후예들, 에벤멜렉의 후예, 그리고 바룩,
이제 이런 사람들 또는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어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면 신명기 예언자, 또 신명기 무슨 뭐 사학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리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게 이어지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러니까 이런 얘기,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인데, 계약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걸 지키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이어져 가요? 그건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법으로 이해를 해야 돼.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계약법이 실현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얘기지. 그거 상관없이 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들을 갖다 응답해 주는데 이래 놓으면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요. 기도 응답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이냐가 중요한 거지. 예레미야가 갈멜산에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는 그런 얘기,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는 그 응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계약법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니까 그걸 응답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요. 그 기도가. 어쨌든 뭐 에렌멜렉도 그러고 바룩, 저는 오늘 그 45장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전에도 좀 봤었는데 그냥 이게 그냥 대충 봐서 그랬는지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저는 그냥 바룩이 예레미야의 그 말하자면 그 이제 그 예레미야의 어떤 그 말씀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예레미야 대신, 예레미야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다라고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 전에 물론 읽어봤겠지만은 제가 문맥을 잘못 읽었는지 바룩에게 했다는 말보다는 거의 다 그냥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또 예레미야의 어떤 고통으로 그렇게 읽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새로웠었어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네, 제가 정독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 구약에서 말하자면 그 바룩과 같은 그런 사람들, 에렌멜렉 같은 사람들, 그건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물론 이제 바룩은 하나님한테 좀 꾸지람을 듣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러고 그때 그런 사람들이 뭐 많이 있었겠어요, 설마? 굉장히 수가 적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제가 좀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그 계약에 이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런 큰 틀은 이제 이렇게 흐름은 있고, 그 신약에 들어와서는 좀 해석하는 게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이제 신약에는 이제 전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이 이제 재해석되게 될 텐데, 지금도 말하자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실하게 지키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들, 또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하고 신약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뭐 변함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해 주셨던, 물론 이제 계약이 파괴가 되고 다시 이제 계약이 회복되는 그런 관점이 있겠지만은, 내가 당시에 에렌멜렉이고 내가 바룩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뭐 바룩과 에렌멜렉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면은 좀 뭔가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대 구약의 에렌멜렉이랑 지금 신약에 와서 에렌멜렉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갑자기 해보게 되네요. 예, 그 차이점이 좀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 시대에.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이 율법대로 계약법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 하나만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아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근데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 7,000명 중에서는 아마 내가 뭐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였던 어떤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 시대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에 의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다 뭐라는 얘기가, 뭘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계약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게 올바른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계약법대로, 그 계약법을 오늘 아마 지금이 훨씬 더 구약시대보다 드물 것 같은데, 계약법대로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 특히 개신교 내에 있을래나 모르겠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어 놓으니까. 이때는 소수였지만은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요. 알아요, 사람들이. 저 계약법대로 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근데 지금은 계약법대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아마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예.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계약법의 그 정신이 희년과 안식년의 정신을 지금 에레미야에서 주로 말씀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서도 그렇지만 뭔가 하면은 금방 얘기한 거죠. 계약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계약 전승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계약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 예언자니 무리들 그런 사람들, 그게 어떤가 하면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소수의 극소수인데 그래도 계약법대로 해야 된다, 계약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도 다 알아요. 소수일 뿐이지. 근데 지금 오늘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다르다. 이제 얘기하세요. 네네. 그 오늘날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시대에 맞는 게 계약법 정신을 해석을 이제 그 환경 문제 실천, 지구와 생태계, 인류 그 멸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지금 받아들이시고 해석을 하시고 그걸 실천하자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목사님? 그 부분은 네. 나도 내가 하는 사역이 지금 사모님이 지적한 대로 무슨 대멸종,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나에게 어떤 독특한 무슨 역할이 하나 주어져 있다. 그게 뭘까? 그 계속 내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그 독특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만 내가 인식을 했지, 구체적으로 뭔지는 내가 그건 안 알려주시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 혼자 그냥 계속 뭘까 하나하나 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기는 하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어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내가 비로소 가가지고서, 그 이전에도 내가 계속 이제 이 슈퍼바이러스가 등장해가지고서 또는 이제 인류의 멸종이 위기에 닥쳐 있다는 얘기 내가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수없이 많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예고할 뿐이지 그거와 내 사역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본 건 아니야. 그게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차례 환갑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애들이 또 뭐 두 놈에서 같이 뭐 비행기표를 하나 이제 마련해 주고 그런 바람에 이제 나도 동달아 따라간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이 내 회갑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이 자식들이 그 가만히 보니까 사람 차별해. 근데 내 회갑 때 뭐 해줬지 이 자식들이? 뭐 그러더니 지 엄마 회갑이라고 뭐 어디 갔다 오라고 비행기표라고 하나 끊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갈래냐 그러니까 뭐 동유럽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동유럽을 나는 이제 그냥 따라갔는, 거기 가가지고서 내가 이제 유럽이라는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이제 우리 세미나를 이제 마침 또 이제 세미나 한 바퀴 다 돌아서 이제 할 것도 없었어요. 또 반복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 계약 실천 운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법에 대해서 계속 내가 말만 했는데 계약 실천 운동으로 그냥 그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약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운동을 하자.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해봤죠. 이게 쉽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예 이제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 세미나에 등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천 운동을 할 거니까 이제 이를 실천할 사람만 등록을 해라. 이제 등록을 받아가지고 하자. 그 난 한 11명을 내가 많으면 11명 되겠지. 이거 실천하자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되겠냐 그랬는데 의외로 계약을 등록을 받아가 이런 어려운 걸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더 많아지더라고. 나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 공동체 운동을 벌리고 나서 6개월 끝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오고 이제 이러고 하다가 왔을 때 제가 그때 가서 비로소 내가 이제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사명에 대한 제 인식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대멸종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걸 막는 길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에 계약법으로 본다면 간단하고 단순해요. 계약법 실천 운동인 거예요. 여기에 와가지고서 비로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문,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 세미나라고 하는 거가, 또 책을 쓰는 거가 이것을 위한 준비였더라고요. 그런 준비였던 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때 와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내가 이 계약 실천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대멸종에 대처하는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계약 공동체 발족시킨 거라고요. 비로소 그때 가가지고서 김주 장로님 지금 이제 회장으로다가 이제 세 분 장로님에게도 돌아가면서 이제 하시게 하자 이래가지고 내가 그 발족식 할 때 내가 여태까지 말하지 않고 있던 내 사명과 관련되어진 10계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네가 저 지팡이를 집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게 아주 하나님 면전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그게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난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지팡이를 잡으라는 얘기인가 말이야. 저걸 가지고 그 지팡이가 뭐라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가 나한테 계속 풀리지 않던 의문으로 남아있던 거가, 내가 비로소 이제 대멸종, 인류의 대멸종이야 이거는. 자,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독특한 일들이, 그렇게 독특한 사명, 그리고 그 성경 해석, 아니 기독교 역사에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는 게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아마 세계에 성경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오늘 내가 예레미야서 45장 이렇게 떠들어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 나 혼자일 수도 있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내가 뭐야,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실제 들어와 있지는 않죠. 이거 녹화된 걸 가지고서 이제 예레미야 이거 얘기하는 걸 아주 열심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이름 밝혀도 되려나? 이름 말해도 문제되지 않겠지? 누군가 하게 되면 우리 남겹 소장이에요. 남교 소장이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들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뭐라면 거기 신년 함께 가서 그 활동하시고 그러는 분 가운데 아주 그 구약 교수 있어요. 구약 교수에서 그분한테 그동안 돈 많이 받고 그랬다.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에레미야 특강이라고 하는 걸 올려놨더라. 그래가지고서 그 구약학자가 한 예레미야 특강을 유튜브에서 다 듣고, 마침 또 내가 예레미야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좀 비교 좀 해보자. 또 이러고도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이게 난 또 몰라서, 내가 그런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난 그저 대충 그냥 그저 뭐 눈에 띄는 대로 떠들고 있었는데, 또 아니 이걸 또 이렇게 비교해보고 비교해 놓으시는 분이, 비교해서 듣고 있는 분이 또 있는 거야. 또 그 얘기를 해야,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했나 몰라. 혼자만 그러고 말이야. 그러는 거야. 자, 그렇게 더 듣는 분도 있더라.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한 얘기, 목사님 얘기를 듣지를 않았더라면, 그분 얘기만 들었으면 정말 참 이렇구나 그런 넘어갈 수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는 참 많은 차이가 있더라. 그런 학자들로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내가 비로소 내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 내 사명을 내가 재인식한 게, 그동안 우리가 해온 이 세미나, 그리고 여태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지금 사실 왔던 사람들 대부분 다 떠났잖아요. 몇 명 안 남았잖아요. 세미나에 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으니까 남은 자라는 걸 내가 비로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그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얘기가 끝까지 메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 말하는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데, 지금 우리 저희 교회와 이 계약 공동체 이 운동이 바로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203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요.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에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인류 대멸종인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그 일 내게 주어진 사명에 이거에 대한 대처하라는 거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만났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 제시, 대처해야 될 역할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인정이 돼? 난 내 스스로가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사모님 또 얘기하세요. 네네. 일단 뭐 다들 제 주변의 지인들도 이런 현상을 가지고, 코로나 현상을 가지고 어떤 특정 악의 세력이 이걸 코로나를 퍼뜨려서 세계를 통제하려고 한다,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절대 우리의 탓으로 돌리는 걸 막 거부하더라고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거부하고, 어떤 악의 세력이 있어서 이걸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제 이런 정보를 저한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여기서 연관돼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에레미야 44장에 보면, 그러니까는 이제 예언서를 핵심을 목사님이 이제 계약법 정신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늘 구절 신앙, 문자 신앙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 문자 그대로 버리는 게 있는데, 오늘 또 제가 어제 좀 44장을 살펴보니까 하늘의 여신한테 제물을 바쳤다, 주님을 떠났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내린다, 이런 막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해석들이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계약법 정신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문자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겼고, 이런 단어들에 매여가지고 계약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 예언서 전체를 보시고 이제 계약법 정신의 흐름으로 성전 신앙과 제사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핵심을 꼬집어 내시는데, 에레미야에서 아모스 이런 데서는 이제 너희가 제사를 이렇게 여러 번 드려서 그게 잘못이다 이런 게 있지만, 에레미야에서 계약법 정신이 너희도 안 지켰어 이렇게 딱 꼬집어서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혼재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우상도 섬겼고 정말 그 하늘의 여신의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계약법 정신도 안 지키는 것도 있었고, 이게 혼재된 건지 아니면 전체 다 그렇게 계약법 신앙에 문제가 있던 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그들이 우상도 섬겼던 건지,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정리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약법을 가지고 계약법 어기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건 내가 쭉 얘기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제가 다 기억에 남을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라고요. 그 부분이. 예레미야에서 그게 7장에 나오나? 몇 장에 나올 거예요. 7장 5장에 이렇게 나오는. 성전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리고 거짓 설교자들, 일단 이제 이 돈벌이에다 혈안되어져 있다라고 지적하는 어떤 그런 구절들, 포로기 이전 예언자 가운데서요, 아모스도 계약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구절들이 좀 몇 군데 들어있지만, 예레미야만큼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만큼, 그건 시드기야 왕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종교로 풀어줬던 그런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렇고, 예레미야서만큼, 물론 이사야서도 이제 그렇지만은요,
예레미야서만큼 직접적으로 계약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 없다고요. 그만큼 그거는 여기저기 그 구절들이 참 많고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봐도 이게 되는 거고요. 전체 내용도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지적하는 구절들이 이제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금방 또 아까 얘기했던 44장에도 얘기하는 게 애굽에서 뭐 이제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 나오잖아요. 네네. 또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두 가지로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용으로는 이게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몬의 왕도 바알을 섬겼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는 바알 신당 근처도 안 가본 왕들이 많다고요. 근데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뭔가 하면 그들의 통치 체계라든지 기타 등등의 바알을 섬기는 자와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에 무슨 여신을 섬겼다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네. 이 얘기, 그래도 애굽의 여신들 섬길 때 우리가 풍요로웠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더 공부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신을 섬겼다라는 그런 얘기,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냥 어디 가도 우상 섬기는 걸로 다 이해를 하는데 농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법을 말한다고요? 자, 올해는 추석이 몇 월에 있어요? 9월에 있어요. 근데 또 올해가 9월 21일이 추석이에요. 예년보다 조금 빨라요, 늦어요? 좀 빨라요, 늦어요? 빠른 편이에요. 보통 10월 초에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있어요. 그럼 이제 한 열흘 이상 차이가 이게 날 수 있다고요. 한 두어 주 차이가 나요. 빠른 해하고 늦은 해하고, 빠른 해하고 늦은 해하고 따지면 두 주 더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올해는 10월 20일, 9월 20일쯤 좀 빠르다고요. 그런데 내가 금방도 여기 오예배 드리러 올라오면서 오전에는 못 봤는데 오예배 드리러 올라오다가 보니까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 뭐가 다른 걸까 보셨나? 밤이 떨어져 있는 거야. 산밤이 계단에 산밤이 쭈루루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이게 밤나무가 어떻게 달력을 볼 줄 아나? 이게 추석때 되면 떨어져야 된다는 걸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요. 추석이 10월에 걸린 해에는 지금 안 떨어져요. 10월에 가서 떨어진다고요, 이게요. 그럼 우리나라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농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절기라는 거는 절기 무슨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하는 것들은 뭐는 무슨 절기에 심어야 되고, 저희 아버님도 전에 뭐 전에 와서 며칠 되면 뭐 심어야 되고 다 그렇게 농사 지었어요. 그걸 모르면 농사를 못 지어. 해마다 양력으로다가 매달 며칠 심으면 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음력으로 따져가지고 이걸 꼭 지었다고요. 음력이 되니까 이게 지금 저기 저 음성 그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벼 비인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벼 비인 데가. 그리고 누울에도 이제 벼에 비게끔 된 그런 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딴 해보다 한 두어 주 이상 지금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음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뭐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농사 절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루나 칼렌더, 음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달을 보고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농사법이 이제 여기에 맞춰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고대에는 뭘 가지고 했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종교의식과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의식, 우리나라 단오제라든지 뭐 추석이라든지 이게 그 어떤 그런 농경 문화의 이제 산물이거든요. 그 모든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신한테 제사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신한테
제사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애굽에 있으면서 우리가 여신을 섬겼다는 얘기는 뭘 했다는 얘기라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 세계에서 뭐가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발달되어지는 건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가.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여신을 섬겼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애굽 사람들이 짓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떼가지고서 신만 섬겼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게 자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착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성경은 텍스트는 반드시 뭐하고 맞아야 된다고요? 콘텍스트, 콘텍스트, 백그라운드고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여신을 섬겼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우리가 농사를 졌더니 풍요로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궁핍하게 졌대. 그건 무슨 얘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궁핍하게 졌대.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얘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지내는데, 이 사람들은 내려가던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농사 안 졌어요. 야곱의 후예들 내려가서 뭘 했죠, 거기서요? 목축업. 왜 목축업을 했을까? 바로가 목축하고 목장을 주는 얘기 나와요. 거기요. 땅 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야곱에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가나안에 있을 때부터 조상대들이 해온 게 뭐라는 거예요? 목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목축업이야. 목축업이에요.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목축하기에 적절한 땅이 아니라 뭐하기에 적절한 땅이죠? 농사짓기에 적절한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여신을 섬겼다는 풍요로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농사짓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호와를 섬겼더니 궁핍해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농경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목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반드시 그 콘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 문자 대리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이해한 거야. 아니 우상을 섬겼더니 더 잘 살았고 말이야. 여호와를 섬겼더니 가난해졌다. 그 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거가. 반드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 이사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보니까 5장 4절 5절 이런데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고 계약 위반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계약 위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귀인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계약 위반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잘 붙여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만큼 네. 계약 위반을 아주 직설적으로 신랄하게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네. 목사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뭐 2개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번만 좀 많이 하고 오늘 그 말씀이 이제 그
주된 토론이 이제 법정신 중에서 그 인과율 법칙이었잖아요, 목사님. 법대로 예. 살아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개혁법 정신의 법 정신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목사님. 모든 그렇게 다 것을 되냐? 우리 개개인에게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또 이제 그 신약시대 와서는 인과응보 교리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범위로는 그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됐다는 그것도 어떠한 인과율 법칙의 네. 해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율법 조항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 나온 걸 인과율 법칙으로 해석해서 그게 잘못됐다. 예. 하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약법 정신과 적용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어리석고 저 자신도 어리석고 어떨 때 보면 나한테는 인과응보를 하고 남들한테는 인과율 법칙을 아니 어떻게 하지? 아무튼 그걸 좀 잘못 혼돈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오류가 개인이 이렇게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과응보 교류하고 인과율 법칙을 조금 정리를 다시 해주셨으면 하고. 예언자들의 특히 포로기 이전 또는 특히 포로기의 예언자들은 그들이 계약법을 어겨가지고 지금 계약법을 어기면 그러니까 틀림없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이고 포로기에는 계약법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이스라엘이 계약을 어겨서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포로로 다시 원점 본래 노예로 있던 자들을 불러내다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은 세상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들여보낸 건데 그들이 가가지고서 오히려 귀족 생활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근데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서 계약을 위반하고 그다 빈부의 격차 기타 등 일이라도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하다 계약이 깨져가지고 그 가나안 땅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계약법에 살지 않으면 땅이 토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로기에 와서는 너희가 지금 망한 건 계약법 지키질 않아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과응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포로기 이후로 넘어가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서기관들이 인과응보 교리를 똑같이 또 말하는 거야.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였죠? 우리 사모님, 여석 사모님. 서기관들이 해석 가운데 뭐가 잘못된 거야? 제 생각에는 지금 정리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나 율법의 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많은 걸 조항을 규칙들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 맞춰서 지금 인과응보를 적용했다는 인과응보 부분에서는 율법을 많이 조항을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건 이제 헬라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거였는데 인과응보 교리를 적용하는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 교리는 만고의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만고의 진리인데 그게 이제 포로기 때까지는 그게 맞는 얘기죠. 포로기 진리한다면 그게 안 맞아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건 만고의 진리에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는요 인과응보 교리는. 그런데 포로기 이후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가 잘못된 걸까? 무슨 데서 오류를 빚은 걸까요? 뭘 잘못했지? 인과응보 교리를 포로기 이전에는 포로기에는 어디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약 공동체에다 적용시킨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계약 공동체가 계약법대로 살았어야 될 텐데 이걸 어겨가지고 계약 공동체가 망한 거예요. 개인이 망한 게 아니라 개인이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요 계약 공동체가 징계를 받아가지고서 계약 공동체 전체가 다 와해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인과응보 교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법대로 살지 않아도 망했어. 계약법대로 살지 않으면 망해.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그때나 지금도 똑같아. 근데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이제 그걸 어디다 적용을 공동체와 시키는 거예요? 개인한테 적용. 개인이 살아가다가 병에 걸렸다 그럼 너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가난한 사람한테 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너 가난한 거야. 사고가 나가지고 다쳤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다친 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아, 이제 명확히 그러니까 공동체 오늘도 적용과 교회 개인 인과응복을 적용. 그렇게 써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네. 목사님이 저는 그러는 거예요. 지 집에 교인들이 애들이 가도 몇 명 놀다가 조그만 서너 살 먹은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목사님 내가 유리컵을 가지고 뭐 뛰어댕기다가 넘어져가지고 유리컵이 깨지면서 뭐 어디를 다쳤어. 그때 그걸 쳐다보고 있던 교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뭘 잘못해도 애가 저런 징계를 받냐 이러더래 그 자리에서. 거의 다 그런 논리로 하잖아요, 목사님. 뭐 그렇게 말해도 뚫뚫거리더라고. 그 교인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목사한테 맨날 그렇게 들었지 뭘. 네, 그게 다반사예요. 목사한테 맨날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들은 교인이 맨날 자기가 그렇게 당했거든. 근데 그날을 보니까 목사님 내 애가 이렇게 뭐 얼굴 어디 찔려서 뭐 다쳤대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일 져가지고서 징계받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또 목사가 듣게 또 고약한 거야 또 이게 이제. 그래서 그따위로 해석을 하더라도 뭐라고 그러더라고. 지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놓고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랬더니 말했다고 그러고. 그럼 뭐 이런 논리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개인한테 적용시켜 놓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건 적용시켜야 될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계약 공동체였던 거를 개인한테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다. 저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거를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설교가 잘못됐던 거지. 그런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계약법대로 하지 않아서 이 계약법대로 하지 않은 거지 인과응보 교리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계약법대로 해야 된다. 계약법으로 계약법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만구의 진리예요. 근데 이 부분은 계약법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공동체에만 그럴까? 개인도 그럴까요? 개인에겐 상관이 없는 거고 공동체에만 그러는 걸까요? 인과응보 교리를 갖다가 개인에게 적용시켜 놓으면 문제가 돼요. 그죠? 근데 그럼 이제 그 이전에 인과응보 잘못 걸 어딘가 하면 여러 가지 가난해졌다든지 질병이 걸렸다든지 다쳤다든지 계약법으로 살지 않아도 이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은 다시 계약법대로 함께 계약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 공동체에만 적용이 되는 걸까?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걸까요? 개인에게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적용시키면 이제 그게 인과응보 교리에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좀 정리가 된. 네네. 인과응보 교리는 공동체에 적용해야 되고. 인과응보 교리에 뭐를 어느 부분을 재앙이 당한 거를 그건 계약 공동체를 대상으로 했던 소리예요. 근데 개인이 살아가다가 가난해진 것까지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런 거 이래 놔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네. 오늘 우리 교회 설교의 대부분은 유대교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다고요.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텍스트는 반드시 콘텍스트에서 해석을 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영성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내가 이제 늘 이런 얘기를 영성의 시각은 하나님 입장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성경 해석 방법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모님은 그동안 그렇게 캐논에서 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난 아직 네 많았는데 또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정리 안 된 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 이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 말하면 괜히 자꾸 그냥 무식이 들통난다. 그리고 또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곤란해요 이제. 아, 네, 원래 저 무식한 거 인정하고 있으니까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계약법의 흐름이 그 이제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고, 물론 이제 광의로 하지만 전체가 다 주어졌겠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사도 바울이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계약법을 전해지는데, 결국은 구약에서의 그 계약이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구제원금 같은 것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음식도 같이 나누고 여러 가지를 공유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나 이방인에게 신약에서나 그 계약에 대한 그런 흐름은 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구약의 계약, 이 신약까지 네. 다 이어서 내려온 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계약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신약에서의 얘기는 가령 이제 우리 좁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그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같이 살아가는 그런 흐름은 결국 구약에서 고아나 과부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돌봐주겠다는 흐름이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서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신약은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계약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간에 똑같이 이렇게 삶이 영위가 돼서 이게 이제 계약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일반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은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어떤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에 안 맞는 그런 엉뚱한 구원 얘기를 우리 들어왔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네. 그 엊그제 그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분향수 위에 보니까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보면서 저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여튼 천국 가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조영기 목사님 소천 보도에 대해서 나도 인터넷으로 잠깐 봤는데 그 밑에 댓글이 이제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 가운데 과연 천국 갔겠냐? 이제 그 갔겠냐라는 얘기 속에는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댓글들도 좀 꽤 있더라고요. 자, 근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형리적인 구원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장로님께서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계약법이라고 하는 그 기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어졌던 법은 우리 이렇게만 이해를 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조건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의 양심. 근데 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다. 자연 만물에 다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뭘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도 뭘 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약법을 실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거기서 율법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계약법으로 이해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거기도 그 율법은 율법 조항, 이제 유대교 율법 조항과 신하선 율법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다.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요? 자연 만물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가 계약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 근데 로마서를 해석을 하면서 이런 쪽에는 별로 비중을 안 둬요. 거기서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말했다는 걸로 이 로마서를 자꾸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로마서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법 실천하는 걸 선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단지 그냥 사도 바울 거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자꾸 곡해하는 어떤 이제 이런 식이 이렇게 돼 버리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신앙 의인. 그래서 여기서 사형리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행위는 상관없다. 로마서가 그렇게 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 어떤 이런 거가 전혀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구원은 그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은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법이 뭔가 하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시편의 주제예요. 시편의 주제가 이제 지혜를 찾는 어떤 지혜문학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지혜문학 그러잖아요. 지혜문학의 주제가 뭔가 하게 되면은 뭐가 지혜냐? 율법이 지혜다. 결국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지금 시편 1편에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율법의 가장 큰 지혜다. 거기서 지혜. 그래서 지혜 문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히브리 이제 전통 속에서는 이제 지혜로다가 이제 그 진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헬라 문화에서는 이제 근본, 진리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진리냐, 뭐가 근본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약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르케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율법, 예언자들, 지혜문화, 기타 등등 이어져 놓고 본다면은 율법이 곧 진리예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 새로운 계약법이 곧 이제
진리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로고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구원일까요? 구원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율법을 똑바로 깨달아 앉는 거, 진리를 터득하는 거가 곧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럼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큰 지혜이고,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라고 불러요. 헬라 사상으로 넘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요?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르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계약법이 가장 큰 지혜이고 진리이고 근본이다. 그럼 구원은 뭐가 구원인 거죠? 그 진리를 똑바로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형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종교 개혁 이후에 특히 이제 이 복음주의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놨는데 그 슬로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빗나간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 복음주의가 지배했던 거가 현대 500년이에요. 그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나라들이 유럽의 선진국이야.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 현대 500년의 인류를 지금 어디로 몰고 갔는가? 그냥 대멸종, 인류의 멸종으로 몰고 가서, 이거 자체가 벌써 모순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을 가진 나라들이 지배했던 현대 500년의 인류 역사에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가야 돼. 그게 잘못된 얘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를 깨달고 진리대로 사는 게 구원. 이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진리 뭐 사는 건 상관없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이래 놔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순에 빠져 있던 거예요, 이게요. 무슨 개인 구원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랬는데요. 그럼 조영기 목사님 구원 받았냐? 천국 간 거냐? 장로님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겠지. 그런데 삼박자 구원은 좀 심했던 얘기 같아. 그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뭐 우리가 뭐 갔다 못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뭐라고 떠들 수는 없고. 그건 하나님한테 좀 여쭤보세요. 진상의 집사님 얼굴에 보니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좀 어디 해봐요. 하고 싶은 얘기 안 하면 병 난다고. 또 이거? 또 이럴래나? 그래도 이거 안 하네. 해봐요. 저도 그 계약법을 배워서 이제 계약법 지켜야 한다 계속 그건 알고 있는데, 저도 어느 순간 계약법을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게 쉽게 안 뻗어나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계약법을 지켰는데 복을 받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깨닫고, 이렇게 기복적인 이 사고가 이렇게 배웠는데도 계약법을 새롭게 나의 복을 주는 하나의 통로로 그 현실이 이렇게 되는 거와 상관없이 계약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고, 이렇게 기복적인 요소를 떨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계약법을 다시 그 새로운 어떤 복의 통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렵다. 계약법이 복의 통로가 아니라는 건 또 뭔 소리야? 계약법.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신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계약법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는 생각지 않고 또 계약법을 잘 지키면 또 뿅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뭔가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이 그렇게 제가 또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잠재 속에 계속 따라다닌다고 이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아까 봤던 이 45장의 이 얘기가 이게 뭐 여기에 해당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래나? 그런데 내가 네게만은 예를 둬야 되겠냐? 네가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참, 이 얘기가 진짜 이게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얘기 같아. 삶이 뭘 끄덕거린 거야? 어디 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해봐. 지금 뭘 끄덕끄덕했냐?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참.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목사님 말씀 따르고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오만함과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찬미야 잠깐만 더. 이어 지금 45장의 5절에 있는 말씀이 맞는 얘기 같아? 네,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게 진리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복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또 편하고. 기복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45장이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돼서 이 짧은 구절에서 무슨 어떤 말씀이 나올래나 사실 좀 그랬어요. 그리고 바르게 탄식이라 그래서 탄식은 어떤 의미의 탄식인가 그냥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유다가 애굽에서 이제 멸망당하는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재앙을 당하는 그걸 보는 바룩의 탄식 그냥 뭐 얼핏 스쳐가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45장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말해주는 아주 그런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새삼스럽게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1 더하기 1은 2인 것 같은 기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너뛰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허공에 뜬 어떤 뭐 신묘막측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 신묘막측한 무슨 법 뭐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것을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고 기독교 2000년이 흘러와 가지고 정말 지금은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혼동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늘이 하늘이고 땅이 땅이 되는 그런 기본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2000년 기독교는 너무나 거꾸로 와서 땅과 하늘이 뒤바뀐 것 같은 그런
참 참담한 마음 속에 예,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게 되었고, 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만 정말 바른 생활, 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것인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겁고 힘든 생각이 드네요. 이거. 예, 변목사님. 아니, 저는 좀 이제 건조하게 그냥 좀 다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룩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제 어떻게 달랐었는지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바룩의 탄식은 사실은 이제 자기의 신세 타령 같은 거였었고, 예레미야 탄식은 그렇지 않았었다. 진정한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외경에 보면 바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바룩이 새롭게 계약 정신에 대한 것들을 다시 깨닫고 후에 바룩서를 썼던 것 아닐까, 바룩서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룩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바룩이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땅을 매매하고 그럴 때도 거기에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었었고, 또 두루마기에 있었었던 것들을 읽으라고 그랬을 때에 읽기도 했었고, 태워야지 되는 이러한 역할도 했었고, 다시 또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기록 문서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지대한 공헌을 했었었는데, 그러한 바룩의 심정이 멸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었겠다. 정말 예레미야만큼 가슴이 좀 아팠었겠다. 예레미야의 뭐 어디는 비서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렇게 설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동시대에 그러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그렇게 소통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픈 시대 상황이었고 아픈 역사였지만, 그래도 참 많이 위로가 될 수 있었겠다, 서로 힘이 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룩이 돼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외경의 바룩서가 이 바룩인지는 의문이고, 바룩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 변 목사님이 얘기한 바룩은 이제 나중에 바룩이 아마 변 목사님이 얘기대로라고 한다면 그래도 많이 가는 동족 때문에 힘들어할 바룩. 바뀌어진 다음에 바룩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야. 아마 바뀐 다음에 바룩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45장에서 얘기하는 바룩은 아직 그런 바룩이 아니라고. 동족이 망해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나라가 망해갈 판인데 지금 개인 신세 타령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돼요. 근데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키우는 사람이, 자식을 키울 사람 사는 거는 이제 결혼해가지고부터는 결혼해서 애 낳고 난 다음에 애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맞지요? 아니 어떻게 대먹은 놈에게 집에서 제일 어린 놈이 제일 어른이더라고. 아니 손주가 하나 태어나니까는요, 이게 제일 어른이야. 이제 우리 애가 이따금 여기 저 집에 이제 온다고 그래요. 이제 애 하나 이걸 태우라는 게 이 자식이 사내 녀석이 돼도 또 그렇게 난리인데, 뒤에다 가시다 매놓으면 깨무는 난리를 쳐가지고서 이게 그건 잠들 때나 데리고 다니는데 데리고 다닐 수도 없겠더라고. 이제 이게 온데, 그럼 내가 도착할 시간에 데려가가지고 내 주차장에 내가 마중으로 가, 내가. 그래가지고 이때 가서 엊그때도 그랬다니까 우리 집에 제일 큰 어른 온다 내가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걸 때는 이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애만 데리고 그냥 이러고 이제 그러는 그 엄마도 그렇고 부모들이 애 키우면서요,
아이고 내가 얘 때문에 희생한다, 내가 얘 때문에 얻은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고 또 그거 하면서도 그냥 그거 자체 힘이 들긴 들면서도 그래도 그냥 어떻고 보람이 느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힘든 거를 거기다 투영시켜 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이라고 운운해 가지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겪어야 되는 무슨 어려움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이건 나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자식을 키우면서 누가 갈등을 느끼냐고요. 내가 이 자식을 이거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가 병 들었어요, 이걸 병원에 데리고 갈까 말까 그러는 부모 있나? 병원 데리고 가면 뭐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병원에 와야 되는데 이걸 데리고 가 마라, 그런 부모 없어요. 누가 그걸 갈등을 느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 나중에 큰 돈 들어가야 돼 가지고 집 팔아야 된다 그러면 자식을 갖다가 살리고 집 파는 걸 갈등을 느낄 부모가 있나 없나? 어떻게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는 집을 팔아가지고 그 자식을 병원 데려가서 살렸어요. 그 집 생각나가지고서 자식 쳐다볼 때마다 집 생각나가지고 후회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는 거야. 야, 그래서 참 이 자식 집 팔아서 살려놔서 정말 다행이다.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의 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서 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야지. 이거 개인 신세탄이에요. 하고 있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예요. 지금 그걸 책망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45장의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절대 어느 누구도 예배가 없다. 무슨 특권 특별이라는 건 없다는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지켜주시겠지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되지도 않아요. 어떤 생각이 되는가 하게 되면 무슨 죽을 고별 수 없이 넘겨 그러면서도 아유, 나 같은 놈 하나님께서 지켜줄 만한 못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아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지켜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 예. 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뭐 하나님 지켜주시니 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없는 무자격자 의식을 가질 뿐인 거죠. 예, 시간이 뭐 거진 됐는데 또 우리 정명성 권사님 마침 모셨네. 카메라 좀 켜봐요. 그 뭐 한 말씀 좀 하셔요. 숨어서 듣지 마시고. 아, 나오고 싶지가 않으신가 보네. 최 권사님 뭐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들어오셨나 하고 본 거예요. 아, 카메라 마이크 켜서 한 말씀 하죠, 최 권사님. 아니, 저희 이 노트북이요, 뭐 몇 분이 꺼진다고 자꾸 떠가지고 저는 별로 꺼질 것 같아요. 선생님 한 3, 4분 남았어요 이제. 이제 다시 또 반복하는데요. 인류 역사 이래로 진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유일한 대안인지도 몰라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이요, 인류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길을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은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계약 공동체 운동을 우리가 좀 이 불씨를 잘 살려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0월 첫 주부터 다음 주에는
또 이춘우 목사님께서 이제 한 주도 하시고 10월 첫 주부터는 또 계약 공동체 운동을 좀 이제 이렇게 또 개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좀 많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 남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우연이 아닌데요. 예. 네, 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우리 같이 좀 통성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다 죽게 생긴 20장에 왔어요. 저 최권사님, 이종호 장로님 손주를 하나 또 나셨는데 걔들이 살아갈 세상에 남아있으려나 물어봤어. 지금 우리 애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게 심각한 얘기라고요.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요. 정말 그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좀 유지되게 해보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계약을 지키는 이런 운동에 저희들이 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약법대로 살아서 모두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약법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약법에 충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